사실은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한번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왜 다루지 않았느냐면 그거는 우리 그 불교 철학 공부할 때 한 세메스터 그 업이라고 하는 그거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체 내에 뭐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그것 막 그냥 여러 사람이 막 그냥 원하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그걸 하기는 어려운데, 까르마라고 해서 인도에서 한 500페이지에 가깝게 영어로 해놓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인도의 6대학파와 불교의 4대학파가 업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기의 논리학을 바탕으로서 설명하는 그런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영어를 잘 알아도 이걸 잘 못 읽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업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가 논리학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도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라서 인도 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또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해를 못해. 이제 그래서 인도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0대 학파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천년을 걸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어지죠.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걸 전공했다는 사람이, 논문을 썼다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박사반의 그 논문을 쓰는 사람으로서 논문 주제로서 굉장히 좋은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러려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만약에 내가 동대 그 박사반에서 이걸 얘기하면은 막 좋아하는 학생들이 혹시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차분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매진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공수님은 그 지나 서머네라의 윤회의 비밀, 그 책 찾아냈나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여러 번 많이 들어봤는데 고승들 어록집도 보고요. 그때 그 업장 소멸에 대해서 전부 다 틀리고 제가 평가하기는 좀 속된 말이지만 전부 다 멍멍이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것 같다고? 멍멍이 소리. 그래서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지금 그 수업 시간이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해야 업장 소멸이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우리 불교의 모든 학파가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모든 불교 학파가 인정하는 것은,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사물을 봐야 돼요. 하나는 본래적 증명. 이건 성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인연을 만나기 이전에 가장 청정한 상태, 본래의 상태,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의 꼬락서니,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그런 청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그 상태와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해서 본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본래로는 못 돌아가지. 그건 수십억 년 전 얘기니까. 그러나 마음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간 상태.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상태, 본래적 면목.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나의 업에 의해서 경험하는 고락 이후의 현상적 상태. 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현상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고가 많은 세계예요. 자, 이 현상적 상태에서 본래 면목의 상태로 가는데, 각지는 못했지만
중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도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천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본래 면목의 상태를 공, 그 다음에 현재 내가 호라큐에 휩싸여 있는 현상의 상태를 가, 그 다음에 가다가 도를 닦아가지고 마음의 안심인명을 얻은 상태를 중, 공, 가,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표현을 참 잘했어요. 천태에서. 모든 불교는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본래의 오리지널한 상태와 지금 현상의 괴로운 상태와 내가 수행을 해서 도달한 상태, 이 중도의 상태, 공, 가, 중이라고 하는데 이걸 선가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생사가 본래 없는 경지. 자, 이것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공. 생사가 분명한 경지. 가에 속해요. 자,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경지까지 갈 수 있어. 자, 이건 뭐예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가에서 성철 스님에서부터 우리 조실 스님까지 늘 하는 법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생사가 본래 없는 경지, 생사가 분명한 경지, 생사가 둘이 하는 경지. 이게 바로 공, 가, 중의 상태예요. 이 카테고리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 위에 업설이 들어가야 돼. 이게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가요? 어느 정도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믿어지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본래 면목의 상태, 공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 가의 상태가 되었는가? 어떻게가 바로 업설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 생사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본래 생사가 없는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업설인데 그것이 바로 선업을 지어서 락수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고수를 받는다. 자,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 선업을 닦으면 그러면은 선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닦을 때와 그 다음에 받을 때가 이게 달라져. 어떻게 다르냐면 선업을 닦으면 즐거운 상태로 과부가 오지 선업으로 과부가 오지 않아. 다시 말해서 즐거운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 즐거운 상태에 다시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업을 닦았을지라도 다시 악도에 떨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악업을 닦아서 악업으로 넘어온다면 이 악한 사람이 선해질 그 계기가 없어. 근데 악업을 닦아서 과부가 뭐로 온다고요? 괴로운 환경, 불편한 환경으로 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살생을 많이 한 그런 악업을 지은 사람이 금생에 태어났다. 그래서 고수를 받는다. 어떤 환경으로 태어날까요? 장애를 신체의 그 장애를 가지고 어렸을 때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는데 보통 어머니는 자식에게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데 이 어머니는 이 막내 아들에게 특히 어떻게 한다? 특히 증오를 하고 괴롭힌다. 이제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괴로운 환경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악업 때문에. 그래서 악업의 과보가 악업이 아니고 악업의 과보가 고수라는 고수를 느끼는 환경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악업으로 온 게 아니라서 이 고통을 느끼고 발심을 하게 되면 다시 선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행을 한 사람이 과부를 받을 때 여기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남을 업신여기면 악한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 과부를 받을 때 꼭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심을 하면은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이 세계는 크게 몇 개의 세계로, 세 개의 세계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세 개의 세계요? 이 은하계는. 이 은하계를 아주 넓게 나눠서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몸이 있는 존재들의 세계와 몸이 없는 무형태들의 세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몸이 없는 무형체들이 사는 세계가 뭐라고 그래요? 무색기라고 그래요. 자, 몸이 있는 형체들이 사는 은하계가 다시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는데 그 둘이 뭐예요? 자, 욕계와 색계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에서 욕망은 뭘 말하냐면은 음욕을 말해요. 음욕을 즐기는 그런 세계는 욕계의 세계고, 음욕을 즐기지 않아요. 음욕을 즐기지 않는데 몸이 있는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색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욕을 떠나야 색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형태는 있는데 음욕이 없는, 자, 그 음욕 때문에 뭐가 가장 많이 빠지죠? 인간에게서 인간의 에너지와 기를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이 가장. 그래서 음행을 통해서 에너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음행이 막혔어. 그러면은 이 색계의 중생들은 기운이 밝고 광명하겠어요? 아니면은 없겠어요? 색계에서부터는 밝고 광명해요. 음행이 없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가득 차면은 본래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밝고 비추고 광명이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아간냐 숫다라고 해서 세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간 세계가 처음에 어떻게 발생하게 됐어요? 우리 경전에 의하면 색계에 있는 신들이 날아다니다가 업이 두터워져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밑으로 하강하게 돼요. 하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강한 다음에 물속에 있는 에센스를 먹게 되면서 더 이상 나르지 못하고 물속에서 살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류의 진화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인류의 진화를.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에센스를 다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땅에 있는 에센스를 먹기 시작한다. 우리 과학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그 인간의 진화가 지금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이 생기게 됐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원래 광명이 있는데 몸과 마음에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빛을 빠지게 하는 그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음행. 이게 이제 그 빛을 빠져버리게 하는 원인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선의 경지에 무심천이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천상이 있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뭐가 안 빠져요? 에너지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무심천에서는 빛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본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에너지를 소모해 가지고 빛이 타락한 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종에서 공부가 잘 되면은 밤에 잠을 자는데도 대낮에 백촉의 그 형광등을 켜는 것처럼 밝아서 잠이 안 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정의를 하자면, 욕계와 색계가 있는데, 욕계와 색계로 나눠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겠죠? 음행을 좋아하면 그러면은 어느 그 은하계로 태어나겠어요? 욕계라고 하는 은하계를 태어나게 돼요. 만약에 음행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은 어느 세계로 가게 돼요? 색계라고 하는 은하계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행이 욕계와 색계의 관건이에요. 자, 그런데 욕계라고 하는 것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6개를 크게 뭘로 나눠요? 삼선도와 삼악도로 나눠지게 되죠. 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천상과 지옥은 조건이 똑같다. 물자가 똑같아. 그런데 천상과 지옥이 양쪽 다 팔을 구부리질 못해.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옥에는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데 그 수많은 음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배고파서 죽어. 근데 천상은 어떻게 해요? 서로 먹여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자는 똑같은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마음 씀씀이가 이기적인 사람들은 삼악도, 이타적인 사람들은 삼선도. 자, 여기에서 음행 말고 그 다음에 삼선도와 삼악도로 갈라지게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이 된다고요? 이기와 이타예요. 자, 이기적인 것이 맞을까요? 이타가 맞을까요? 에? 이기가 맞아요? 이타가 맞아요? 두공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기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기적인 거고, 이타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타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기가 어리석고 왜 이타가 지혜롭다고 하냐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귀와 영화가 다 어디에서 와요? 에? 타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요.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나의 존귀함과 나의 부귀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의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고 내가 부자의 부모를 만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해요? 나의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으면, 그러면 그 부부가 되어 있으면은, 베푼 사람의 부부의 태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베푼 것만큼 내가 커 나가면서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였던 나쁜 의도였던 간에 빚을 지고 갚지 않았어. 그리고 죽었어.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어디에 마음이 가게 돼요? 내가 빚을 졌던 사람을 딱 봤을 때 에너지가 딱 통하게 돼. 에너지가 통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태어나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60살까지 등이 빠지도록 고생을 하면서 부모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전생에 그 빚을 진 것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이게? 어떤 능력으로? 천안통으로. 우리가 삼명육통이라고 하죠. 이 천안통, 디바짜꾸라고 하는데, 이 디바짜꾸로 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대해서 즐거움을 받는지, 그 전생과 금생의 원인을 한 생에서 열생에서 백생에서 천생까지를 낱낱이 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도 괴로움도 전생에 지었거나 원인 없이 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추론으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천안으로 보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천안이 없으면 추리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혹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이제 우리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축은 뭐였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첫 번째?
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구체화해서 인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생명들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다른 생명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보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많이 베풀었으면은 베푼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나쁜 것을 베풀었으면은 나쁜 것이 돌아오고 좋은 것을 베풀었으면 좋은 것을 돌아오는데 보시와 지계라고 하는 것을 베풀었으면은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은 사막도를 떨어지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계를 안 지켜요. 근데 지옥에 가는 아주 특별한 원인이 칠악을 닦으면 사막도에 떨어져요. 칠악을 닦으면. 칠악이 뭐죠? 신, 그 다음에 구로 7가지 악을 닦으면 그러면은 어디에 간다고요? 그러면은 사막도. 그 다음에 신과 입으로 7가지 선을 닦으면 그럼 어디에 간다고요? 그것은 이제 바로 그 삼선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삼선도라고 하는 게 인간수라 천상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칠악을 닦는 중에서 뭐가 강하면 지옥에 가게 돼요? 진심이 강한데 진심이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주자주 진심을 내야 돼. 가끔가다 내는 거 가지고 지옥까지 가지는 않아요. 자주자주 1시간에도 한 10번 이상 자주자주 내주고 그 다음에 화를 낼 때 가볍게 내면 안 돼. 화를 낼 때 지구가 막 그냥 무너질 정도로 아주 세게 옛날 그 아버지들 아주 화를 낼 때 아주 산천초목이 막 그냥 바들바들 떨도록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자주자주 영어로는 hot and short temper라고 그래. 아주 세면서 자주자주 내는 그런 칠악을 지으면서 이 진심이 가면 그러면 지옥이고 그 지옥에서도 또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124개가 있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지옥도 164개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료를 나한테 받아가지고 그 지옥의 종류를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종류, 대승불교에 말하는 지옥의 종류도 넣으면 논문에 그건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주석서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기에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아기에 태어나게 되죠? 첫 번째로 탐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탐심을 가졌다고 전부 다 아기에 태어나지 않아요.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탐심을 가져도. 조건이 있어야 돼. 무엇을 갖추면서 탐심을 가져야 돼? 남을 도우려고 하는 노력이나 아니면은 탐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큰 탐심을 가진 이게 문제라. 탐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탐심을 가졌는데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탐심을 가졌을 때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2가지예요. 남을 많이 도와주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취할 수가 있어요. 2번째로 내 노력에서 성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양쪽으로 전혀 하지 않아서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뭘로 태어난다? 아기로 태어난다. 아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건은 많이 있어. 그래서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목구멍 줄이 신랄 같아. 그래서 뭐 다른 물질들이 다 두껍잖아요. 목으로 넘어올 때 지독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이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축생으로 태어나는 데는 칠학을 짓고, 칠학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칠학 플러스 어떤 사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 특히 여자분들, 그렇게 사는 분들을 어머님 세대에서 많이, 나는 어렸을 때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냥 모든 인생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다 해요? 남자들이 다 하고, 그냥 여자들은 그냥 밥만 짓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도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머리는 텅 비어 있어. 선정을 닦기는 좋아. 그런데 뭔가를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전혀 사유하지 않고 그러면서 칠학을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축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계가 벌어지고, 자, 그렇게 해서 천상은 또 몇 가지로 나눠지죠? 천상에도 6가지로 나눠져요. 천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천상은 이해하기 쉽지만 화락자재천과 타화자재천은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화락자재천과 타화자재천의 특징이 뭐죠? 화락자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중국 무협지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내가 무술을 별로 닦지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의 내공을 내가 흡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저절로 내가 사람들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그 사람의 내공이 다 내 것으로 변하는 거야. 이제 화락자재천이야. 이제 그것이 이제 남의 즐거움을 누구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은 뭐가 되겠어요? 나의 인식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즐거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눈앞에서 즐거운 사람들만 찾아보면은 그것이 전부 다 나의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세계도 상당한 고수예요. 상당한 그런 욕계 천상도 상당한 적이에요. 자, 그런데 상당한 경지인데 욕계에도 아직 음욕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화락과 타화자재천에는 음욕의 성취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에는 살과 살을 부딪혀야 음욕을 저기잖아요. 자, 조금 낮은 천상에서는 손만 잡아도 음욕이 성취돼요. 자, 그러면은 타화자재천에서는 음욕이 어떻게 성취돼요? 눈과 눈이 한번 마주쳤을 때 그것으로도 음욕이 성취.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눈과 눈으로 음욕을 즐긴다. 이게 고급의 경지예요? 아니면 낮은 경지예요?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부처님은 욕계 안에 속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만 해도 굉장히, 욕계의 천상만 해도 굉장히 높은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높은 단계가 되는데 그 욕계의 최고를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데, 이 타화자재천에 태어나는 비결이 뭐가 있죠? 타화자재천. 10선을 닦아야 될까요? 7선을 닦아야 될까요? 7선만 닦으면 돼요. 그러니까 7선을 닦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하는 것은 살생투도 사음이잖아요. 살생투도 사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벌레들이나 짐승들도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죽인 생명들이 많으면 요계의 최고천상에 태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벌레를 죽이는 것마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 초기경전에서 율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 파도록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땅 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꺾어도 돼야 안 돼요? 풀 뽑아도 돼야 안 돼요? 두공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율에 대해서. 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생각해봐요. 대승에서는, 선종에서는 이걸 허용해요, 안 해요? 허용합니다. 허용하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을 하면은 그 높은 천상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못 가는 대신에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요? 대승과 그 다음에 이 선종에서는 어디에? 마음을 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그 초기 불교적인 계율을 지키게 되면은 천상에 가더라도 아주 최고의 높은 천상에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 같은 계율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마지노선만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계율을 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살인과 살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살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천상에 갈 수 있는데 높은 천상에는 못 가요. 살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최고의 천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종에서는 만약에 최고의 천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이나 아니면은 그 천상의 그 가장 낮은 단계 중에 하나인 도리천이나 도솔천까지만 태어나더라도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에서 그 인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마지노선까지 닦아서 거기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데까지 최소화된 계율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전체의 계율을 지켰을 때 오는 결과와 그 다음에 후기나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계율을 이제 축소하거나 넓히거나 했을 때 올 때 그 계율의 공통점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계율을 확장을 하거나 넓히더라도 거기까지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오면은 다시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계율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서는 인간 세계에 올 수 있을 정도의 계율만 지키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요? 마음을 보는 데다가 집중을 해서 해탈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타화자재천에 가는 방법과 갈 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타화자재천에 가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에 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안 좋은 점이냐면 즐거움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기가 어려워요? 수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상계의 천상에 가면은 가장 짧은 수명이 몇 살이죠? 욕계 6천으로 갔을 때 욕계 6천의 타화자재천에서 가장 짧은 수명이 몇 년이 되는 줄 알아요? 가장 짧은 게 100만 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올수록 10만 년, 5만 년 이렇게 좀 작아지는데 너무 오래 사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몇 살 이상 사는 곳에는 불법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기억나는가요? 만년, 10,000살 이상을 살아버리면 무상이라는 것이 이제 절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올 때 무엇을 살폈느냐면은 연령대를 살폈어요. 그 세계의 그 수명대가 얼마인가. 작으면은 몇 살 이상 해야 돼요? 10살 이상 해야 돼. 10살 이하인 곳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무상을 느끼자마자 죽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10살 이하도 안 되고 10,000살 이상도 안 돼요. 이 그 부처님이 태어나는 곳은, 그러니까 수행하는 자가 태어나는 곳은 10,000살 이하인 곳에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 세계가 10,000살 이상인 천상은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처님은 별로 그렇게 저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것을 많이 닦도록 그런 곳에 가도록 유도할까요, 안 할까요? 부처님은 유도를 하지 않아요. 10,000살 아래에서 수명 끝나는데, 그런 데에서 아라한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율과 천상과 인간간의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타화자재천과 하락자재천에서도 또 넓게 벌리려면은 또 상당히 넓게 벌리는데, 이것은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이 거기까지 써놓고 나한테 이제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자세한 것까지도 들어가려면 이제 경전을 내가 이제 삽입해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활용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정도면 인과라고 하는 것이 대충 뭐라고 할까, 스님이 원하는 만큼 얘기가 되어졌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빠져나게 하는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관문이 뭘까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예요? 그거보다 제일 첫 번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삼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자, 생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부처님에게 신심이 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광신이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심이 나겠어요? 먼저 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할 때 최소한 10년 이상은 같이 살면서 부대껴 봐야 저 사람은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도 뭔가 알아야 돼요. 삼귀를 하려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보고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권하느냐? 내가 초교불교에서 선까지 37조도품에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편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그거 다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일단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처님의 역사, 부처님이 일생을 45년을 사시면서 인간들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인간성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처님의 그 역사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책을 나는 권하냐면은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의 1편과 2편으로 되는데, 1편을 읽어보면은 부처님이 실제 살면서 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내가 많이 알아야 신뢰감이 생겨요. 자,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이해와 암과 부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암과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내가 초기 불교에서 선까지 불법수 삼보에 대한 믿음 편에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걸 그대로 저기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승보에 대해서도 내가 초기 불교 선의 그 앞편에서 다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런 이해와 신뢰가 딱 생겼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가 있죠? 인과라. 내가 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드시 과보를 줄 것이라는. 자, 그런데 부처님의 인격에 대한 존중감이 없을 때 나는 아직 인과를 다 경험하지 못했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은 나쁜 사람도 잘 살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해도 내가 아직 과보를 못 받은 것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에서 봤을 때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불법승 삼보에 대한 내가 말한 아까 같은 구체적인 신뢰감이 생겼을 때 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서야 그 인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 자, 어떤 점쟁이를 만났는데 점쟁이가 너는 3일 있다 죽을 거다. 누가 그 말을 믿을 거야? 그런데 그 점쟁이가 지금 10년 동안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네 아버지가 있고 누구네 어머니가 있고 누구네 어머니가 있는데 누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안 믿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하더라 라고 구체적인 사건을 예시해 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섬찟하겠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50%는 신경이 쓰이겠죠. 그럼 다시 찾아가 가지고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저 귀신 씌웠나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무시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업에 의해서 인과에서 온 것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그럼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업을 지어야 내가 다음에는 이런 곳에 하지 않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뢰감이나 알미 없으면 그건 귀에서 스쳐가는 거야. 내가 스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참 듣기는 듣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다가 첨가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부처님께서 정신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그냥 사람들에게 신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 아까와 같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해를 통해서 신뢰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런 신뢰감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는 인과에 대한 선인성과와 그 다음에 악인악과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과 천상과 해탈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한테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 탈출의 시작점은 삼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삼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뢰감 때문에 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계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3기와 5계를 지키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불자가 되고 어디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3기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5계를 지키는 것으로. 자, 그리고 나서 더 높은 세계로 가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육바라밀과 식바라밀 닦으라. 그래서 3기, 5계, 바라밀 이런 식으로 크게 형태를 갖출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수행론 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스님이 원하는 것 대충 정리가 됐어요? 예. 그것을 잘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 우리 공부하던 거 아까 맞이하도록 합시다. 네, 맞아 읽어요. 특히 아라한의 지혜와 육지보살의 지혜를 동등하게 여기면 십지경의 여러 구절 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6현전지의 보살은 공해탈, 무상해탈, 무관해탈을 정답하였기에 많은 악과 허물이 있는 형성된 것들로부터 해탈하였지만 모든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구경의 정멸은 들지 않으리라고 선언한다. 이게 어디에 나왔겠어요? 십지경. 십지경의 어느 품에? 육지품에 나오는 거예요. 신문이라서 내가 이 주석을 안 썼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육지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제 육지에 찾아가서 이 글을 이제 가져와야만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 세 가지는 초기경전에서는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라고 하는 아라한이 즐기는 대인삼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이유로 육현전지의 보살과 아라한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이제 증거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로는 그런데 모든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구경의 정멸에는 들지 않으리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보통 아라한들은 거기에서 이런 해탈을 얻게 되면은 바로 열반을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살들은 계속 이 정멸을 경험했는데 정멸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예, 육지보살은. 그래서 육지보살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육지보살이 아라한 육지보살과 동일하지만 제7 원행지 이후부터는 그들의 깨달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멀리 갔다라고 말한다. 자, 칠지보살은 육지를 뛰어넘었었어요. 그래서 두량가마, 원행지, 멀원자, 그 다음에 행할 행자에서 멀리 갔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멀리 갔다고요? 육지로부터 멀리 갔어요. 자, 어떤 측면에서 멀리 갔을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초지부터 제6지까지의 보살이 성문과 영각을 뛰어넘는 이유는 부처님의 이실력과 보살의 원력에 의한 것이지 지혜 자체가 아랑보다 수순한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은 이해가 되는가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초지보살이 아라한보다도 수승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승경전의 논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혜가 아라한보다도 초지보살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살의 원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 초지보살이 아라한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나 프란냐, 이 공성을 자각한 지혜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는 이사무예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라한의 경지를 자기네 힘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것을 내가 십지경의 언어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제7지부터는 스스로의 지혜로 성문과 영각을 뛰어넘으며 깨달음의 각지가 매 찰나에 원만하게 된다라는 줄로도 알 수 있다. 이건 칠지품에서 나오는 건데 칠지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7지보살은 이제는 스스로의 지혜로 성문과 영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전까지는 스스로의 지혜로 성문과 영각을 뛰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이제 칠지보살의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육지와 칠지의 차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지혜라고 하는 측면이 이 칠지부터는 성문과 영각을 뛰어넘지만 육지까지는 같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28번.
왜 안 될까? (114번이) 왜 이 인터넷이 안 되나? 꼼짝도 안 돼. 아하, 보니까 꼼짝 않는 이유가 시간 다 됐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이구나. 자, 이제 과제물을 여러분들한테 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평을 한 것이고 십지경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나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연수교육의 십지경을 고온사에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하게 돼요. 이건 3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그 점수 아직 미다르신 분들은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 원감 스님한테 이 숫자가 제한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30점 점수를 주는 숫자가 지금 한 30명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물론 그 점수에 관계없이 50명, 100명 참가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점수를 주는 것은 30명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학감 스님한테 그거를 미리 접수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하니까, 그리고 강의는 2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원격으로도 가능해요. 원격도 되고, 그러니까 대면 비대면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4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박 3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오전 오후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오전 오후 다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오후에 2시에서 한 4시 정도, 그 정도로 2시간 정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할 거예요. 11월 1일에서 4일까지 이제 그렇게 유식의 수행론 할 것이니까, 우리 여기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미리 학감 스님한테 미리 그렇게 신청해 주시도록 하세요. 20만 원입니다. 예? 20만 원. 아니, 그렇게 안 될걸요? 10만 원인가 밖에 안 될걸?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원감 스님이 한번 좀 알아가지고 그거 공지를 좀 빨리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또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가지고. 나는 10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제 혹은 이제 2학년 스님들과 그 다음에 연구반 스님들의 논문 주제, 지금 여기에서 이 주제 가지고 2학년 스님들은 석사 저기로 계속해서 연결돼서 써야 되고요. 이거 하고 또 바꾸고 하면 양쪽 쓰기가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연구반에 하고 지금 이게 주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초기불교와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깨달은 경지와 수행 방법론의 비교 연구예요. 그런데 글쓰기가 제일 좋은 것은 십지경이에요. 십지경과 비교를 하면은 쓸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하고도 비교할 수 있고 초기경 정보 비교할 수 있고, 그러나 비교 대상은 뭘로 하는 게 쉽냐? 십지경 혹은 화엄경하고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주제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이제 비교 연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법은 내가 연구반 강의에서 그걸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강의실 하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저기 하니까 연구반 강의에서 그거는 우리 원감 그 학감 스님한테 여러분이 잘 못 찾겠으면은 그걸 링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 쓰는 방법론은 거기에 다 이제 그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글을 쓰시면 돼요.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론과 십지경의 수행 방법론의 비교 연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기 불교 대신에 중간 학파의 수행 방법론과 그 다음에 십지경의 혹은 금강경의 수행 방법론과 십지경의 그 수행 방법론 비교 연구,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천태학파의 수행 방법론과 그 다음에 십지경의 수행 방법론 비교 연구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지경을 센터에다 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가 쉬워요. 뭐, 그 연구, 그 논문 주제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왜요? 얘기해 보세요. 스님이 가지고 있는 벅찬 그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그 교재에다가 중간중간에 어디에서 발췌한 것이 좀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조금 자세히 읽다 보면은 어디로 이렇게 저기를 할 것인가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십지경도 내가 지금 여기 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십지경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가 초기불교의 수행론이라는 책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없으면 그거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자료가 다 있거든요. 기본적인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자료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십지경은 전재성 씨가 쓴 그 오리지널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그 과목에 나와 있던 강목 스님이 쓴 여러 개의 초기 불교의 이해라든지 이제 그런 책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서 들어가서 치면은 그러면 자료들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뼈대를 내가 강의한 것으로 잡고, 그 다음 뼈대에서부터 하나하나 살을 붙여나가면 돼요. 하루에 시간을 한두 시간만 잡아가지고 매일같이 가장 정신 맑을 때 쓰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막 한두 시간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정신이 맑을 때에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7조도품에 대해서는 1학년, 다음 주 1학년 때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해서 올려둘 테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들으셔서 37조도품은 그걸로 하는 거 하고, 다음 주부터는 40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0도 폭염으로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행운이에요. 딱 맞춰가지고 저기 하게 되니까. 뭐 이제 이것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 뭐 전반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지금 비대면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글로 써서 질문을 해줘도 괜찮아요.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